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따른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도가 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중에 볼 시험과 그 시험에 나오는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르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과정을 장차 올 그때를 기다리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4년의 시간인데 그 4년의 시간이 정말 고되더라고요. 그 고된 훈련을 다 감당해내는 이유는 4년 후에 그 영광스러운 그 싸움 이후에 올 결과를 바라보며 그때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고된 훈련을 다 감내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신앙생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진지하게 세상을 살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 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어떤 진지한 자세로 살아보면 우리의 그 죄인됨, 또 우리의 인생의 그 수고로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 안에서 다 어느 정도는 또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 본 자들은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훗날 찾아올 영광을 위해 이 고난을 감수해 본 자들은 이 신앙의 삶의 현재의 고난이 훗날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이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그날이 되면 그 영광이 함께 이르기 때문에 한 인생,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에 보면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회개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열매를 항상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풍성하게 수확하게 될 열매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여 처음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회개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것은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고 우리 역시 회개하여 첫 열매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갈 그때를 바라볼 우리의 마음들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만 그날을 기다리고 치열하게 싸우는가? 그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심으로 치열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거나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이 환난이 지금의 이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더 아름답게 선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이 18절의 내용의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바라보며 온 피조물의 세상도 뿐만 아니라 우리 회개 열매를 맺고 구원의 그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나아갈 우리들도 또 그 과정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마저도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스러움을 향해 다 필요한 것이며 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때를 위해 다 소망하며 함께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환난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장차 올 그 영광스러움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선한 싸움의 작용이 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인생이 된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현재의 고난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데까지 작용하는 것이 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 여러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될 텐데 고난으로 인해 범죄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